할렐루야. 이 시간은 신앙과 공동체 7번째 시간이고요.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항상 예배를 드리러 거의 오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과 티타임도 가지고 식사시간 가지는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오는 제1의 목적이자 유일한 목적은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감히 여쭙겠습니다. 저보다 신앙의 연수가 훨씬 많은 선배님들 많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각자 다 알고 계시고요. 각자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을 더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였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이해해야 되는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다, 이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참여한다라고 생각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의 오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어떤 걸 깨닫게 되시느냐면,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기쁘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다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똑같이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만난 증인들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인 거죠. 그래서 그 지체와 함께 예배 끝나고 밥 먹을 때 기쁨이 가득하고 차 마실 때 은혜가 가득한 이유가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마치고 식사 약속이 다 있으시죠? 차 약속이 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에 은혜 꼭 받으시고, 나와 함께 밥 먹고 나와 함께 차 마시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만난 친구이구나, 이 고백이 있어서 밥도 2배로 맛있고 차도 더 2배로 달콤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20절부터 봉독했지만 1절부터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셔야 되는 여행길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가 어디였을까요?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이 순혈이냐 혼혈이냐, 이 혈통의 문제, 또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느냐 아니면 이방신이 섞였느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때문에 사실은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 이 왼수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 땅을 이렇게 지나가니까 유대 사람은 유대 사람대로 불편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대로 불편하죠. 되도록이면 조용히 지나가는 그런 땅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의 작은 시골 동네 수가라는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다 시장으로 보내서 먹을 거 사오게 하시고 정오에, 땡볕이 얼마나 덥겠어요? 우물가에 서 계셨어요. 그때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드디어 숙명과 같은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 여인이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 여인아, 나에게 물 한 대접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그랬더니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투를 듣고, 우리 방언을 들으면 어느 정도 어느 지방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인 거나 감이 왔어요. 근데 유대 사람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하고 핀잔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여인의 아픈 사연, 이 여인의 영혼의 어떤 메마름의 사연들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그것이 어떤 개념으로 연결됩니까?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의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 유인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인데요, 첫 번째, 상황이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인데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래요. 자, 남편 5과 사별을 했는지 아니면 이혼을 해서 이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남편이 없어요. 근데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는 있지만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부정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부정하진 않지만 혼인을 하지 않고 사실혼의 관계로 사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와 여러 가지 율례로 봤을 때 어쨌든 이거는 부정한 범주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고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상황은 순탄하지 않은 결혼 생활을 겪어서 매우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아픔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보면 뭡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무슨 얘기일까요? 목마르지 않고, 지금 목마르다는 얘기죠. 영혼에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6번째 남편을 만났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시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반복되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 아픔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극복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인데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물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뜻하는 말이 이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데 이 마신다라는 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들어오셔서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한 몸 되는 거고 연합되는 것을 물을 마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예배를 어떻게 많이 번역하느냐, 경축한다는 표현을 써요. 경축. 가장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경축, 무슨 대학 합격, 무슨 뭐 유학 합격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가장 기쁜 일을 축하하는 것인데 어떤 게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 된 게 가장 기쁘죠. 그것이 예배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 되는 삶이 있으면 뭐죠? 그것이 온전한 예배이고 내 삶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메마름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 뜨뜻미지근해서 그런가 뭔가 내 영혼에 목마름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수를 오늘 꼭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온전한 일치를 경험하고 예수로 인해 충만한 삶을 경험하면 그 모든 영혼의 목마름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예요. 예배는 단순히 예배 드리고 나서 나 예배 한번 드렸다, 주일 성수했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데 왜요? 단순히 앞에 기원부터 해가지고 예배의 부름부터 해가지고 축도까지 참여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해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볼 때 종교적 예식으로 대하면 안 되고요,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는 눈에 보이는 예배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자꾸 예배의 형식만을 따지면 뭡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예배 드렸다 못 드렸다를 판가름하죠.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시간에 중점을 맞춰야 예배의 본질과 그 본질에 따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영적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늘 뜨겁고 능력이 있고 신령함을 경험하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의미죠.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왜 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자, 영으로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눈에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영임을 고백하는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로 하면 비가시적 예배, 비가시적 목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를 보면 어떻게 해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사람이겠어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지 않고, 예배 딱 끝나고 저 황금문을 열고 집에 딱 갔는데 목사님의 3대지 첫째, 둘째, 셋째가 잘 기억에 나고, 아, 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 정성껏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걸 기억한다고, 그 시간에 졸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세웠다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뭔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그 모든 종교적 예전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다는, 너무 사랑한다는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듣고 노트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느냐? 아멘, 하나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이 응답이 설교 듣는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일방적으로 여러분에게 붙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 입술을 통해 전했으면 여러분이 아멘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다시 대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가 설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영이셔서 이 영적인 대화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졸릴 수밖에 없죠. 1시간 동안 멍하니 있으면 여러분 졸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히터가 뭐 빵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대화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엔 집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 가운데서 만나고 그 영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파별로요 예배의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천주교나 아니면 자유교회, 뭐 형제단 교회라든지 공동체 교회에 혹여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개신교 예배와 좀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개신교 안에서도 뭐 침례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뭐 장로교가 있고, 장로교 안에도 합동이 있고 우리처럼 통합이 있고 백석이 있고 뭐 다 다르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개신교 안에서는 비슷한 예배 형식이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독교의 범주 내에서 이 천주교, 개신교, 또 자유교회들, 이런 교회들은 여전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로마 카톨릭은요,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는 성례전을 받기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성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례는 이런 거죠. 칠성례, 칠성례를 의미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세례를 베푸는 거나 더 익숙한 게 뭐죠? 성찬이죠. 예수님의 빵, 예수님의 이 포도주를 나누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설교는 개신교가 월등히 잘한다. 이거 왜 그럴까요? 신부님들은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서 설교에 힘을 안 쓰는데 저희 개신교는 설교를 힘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는 목사님들이 잘하고, 그리고 이런 예식은 신부님들이 잘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거죠. 자, 성례전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 가톨릭은요 제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레이기에 나타난 이 제사로서의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찬식 할 때 저희 개신교도 물론 떨리는 마음을 하지만 천주교는 훨씬 더 떨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 빵과 포도주가 기념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 빵은 예수님이 실제로 100% 살이고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100% 실제로 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한 이 사제가 이제 서품 받기 전에 훈련하는 시간을 갖다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떨어가지고 한 방울의 포도주가 흘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피가 흘렀기 때문에 6개월 면직 처분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아주 이 성례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가톨릭의 문화다라는 거죠. 개신교는 뭡니까?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에 올인합니다.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사제에게서 모든 평신도에게 돌려준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한번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천주교 성당에 가면은 앞에 가장 먼저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성례를 할 수 있는 제단이 가장 먼저 보이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 성전을 건축한 개신교 예배당에 가면 뭐가 먼저 보이는지 아세요? 높다랗게 이 강대상이 높이 이렇게 층층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있는 강대상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이 딱 들어가서 보이는 거에 따라서 이게 천주교다, 성당이다, 아니면 개신교의 예배당이다가 구분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익숙하지 않은 자유교회, 형제단 교회,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이 교회는 뭐가 중요하냐?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대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유교회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제단이 중요한 거고, 개신교는 설교단이 중요한 거고, 자유교회는 서로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사귐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코이노니아인데요, 이 코이노니아 영적인 나눔은 자유교회가 가장 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맞아, 쟤네 거 틀렸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예배의 다양함을 바라보면서 적어도 교제하는 예배를 바라봤을 때는 자유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저는 좋은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교회의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존 그리티브 휘티어라는 분인데, 올바른 경배란, 예배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고, 웃으면서 찬양하는 것이고, 진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휘티어 목사님 가운데는 뭐가 녹아져 있습니까? 예배는 혼자 드리는 종교 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기쁨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바라봤다가, 옆에 있는 지체 바라봤다가, 하나님 찬양했다가, 옆에 있는 지체와 얘기했다가, 이러면서 모두가 함께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예배가 바로 휘티어가 말하고 있는 올바른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하나님 중심. 비가시성의 예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을 바라보는, 의식하는 예배가 아니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죠? 가장 위대하신 분, 내 인생에 가장 엄청나신 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마음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 뭐죠?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가장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고백하는 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CCM들이 여러 가지 대중가요랑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조심해야 되는 저는 복음성가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달래주는 데 초점을 맞춘 찬양은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찬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거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 찬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미사역으로 장식된 예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중심의 예배로 흘렀느냐 흐르지 않았느냐를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죠.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도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사를 진행할 때, 교회도 당연히 행사가 있잖아요. 행사를 진행할 때 인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도구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집중한다든가, 예배를 무조건 화려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기 모든 도구들을 장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도구인지, 아니면 그 행사 자체를 빛나게 해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와, 목사님들 준비 잘했구나, 와, 성도님들 수고 많았구나, 이거를 생각나게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와, 예배 너무 감동적이었어 말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나를 감동시키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감동이지 인간을 감동시키면 안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교도들의 의식도, 종교 의식도 참여하면 감명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천지가 아주 부흥기에 접어들었을 때
한 기독교 신문 기자가 신천지에 이 잠입 취재를 했어요. 탐사 보도를 했어요. 굉장히 위험했겠죠. 그래서 그 신천지 신도인 척하고 같이 3시간짜리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불편하고 불쾌했겠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나서 막 방방 뛰면서 찬양하는 걸 땀 흘리면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랍니다. 이거 가짜라는 걸 아는데 그 뜨거운 열기 군중 심리에 들어가니까요, 자기는 모르는 사이에 막 손들고 막 소리 지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아, 신천지도 감동을 줄 수 있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받아야 그 감동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을 주시는 거지, 내가 먼저 예배와 행사 가운데 감동을 찾으려고 하면 불평불만이 나오던가 아니면 평가가 나오던가 이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도덕적 가치나 마음의 평화나 우리 자아의 즐거움이나 사회 정의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특정 교회들은 사회 정의나 마음의 평안이나, 이거 도교도 아니고 사회 시민 집단도 아닌데 교회가 여기에 초점 맞춘 교회들이 있어요. 정치적인 발언 너무 많이 하고, A라는 종교, A라는 정치 당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 교회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못 이기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샘물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4번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예배에 올 때에 그냥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일주일 동안 내 삶을 돌보셨다. 이 은혜의 기억, 다시요, 은혜의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또한 감동을 주시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또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말하고, 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이 응답의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것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5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의 예배는 어떠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많이 읽어보셨지요? 신약 성경에 예배는 요렇게 드리십시오, 저렇게 드리십시오, 이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말이 많이 있을까요? 적게 있을까요? 적게 있습니다. 심지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답이에요. 거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예배는 예배의 부름부터 해서 인내송은 어떻게 부르고 기원은 이렇게 하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시대의 여러 문헌을 봐도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고 하라는 말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예배 의식, 뭐 레위기 보면 많잖아요. 의식에 관한 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의식을 꾸미려는, 풍성하게 하시려는 어떠한 의도도 보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니까 그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어요. 중세 들어와서 그 이후에 이 천주교를 통해서 많은 예배 의식들이 생겨났고 개신교가 종교개혁하면서 많이 불필요한 거 깎아냈지만 그럼에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본질을 이 예배 예식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약 성서는 예배 의식 자체에 대해서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행하신 예배 의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이 거행하신 예배 의식,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는 거 가장 중요한 2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일반적인 식탁 가운데서 먹는 빵과 포도주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본질의 전부였다는 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화답이다 말씀드렸고, 이것은 하나님께 듣고 대답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진행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보면 떡을 나눠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받고 먹지요.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죠. 이거 달리 표현하면 말로서는 대화를 하지 않지만 몸으로서는 대화하고 있죠. 끊임없이 주고 끊임없이 받고,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성찬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모든 말씀에 전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게 예배예요.
네. 그다음 큰 제목 보겠습니다. 예배와 삶과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쟁이들의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예배란 삶으로부터 뚝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리부동하면 안 돼요. 겉모습과 속의 사람이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의 예배가 형성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꾸 우리가 예배라고만 하면 주일에 1부든 2부든 3부든 4부든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번을 자꾸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서신서와 공동서신과 뒤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빛의 삶이 되어야 되고 소금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역설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야고보서는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죠.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해도 하늘나라 못 간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야고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죠? 예배는 뭐죠? 삶이 예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1시간 동안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똑같이 살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 달리 얘기해서 제자도가 세워질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예배 시간에 너무 졸리고 힘드셔서 잠깐 졸았어요. 거기 나 예배 못 드렸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1시간 동안 여러분이 들으셨고 결단했던 것을 월화수목 금토 동안 살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예배고 올바른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새로운 방식, 다시 말해 복음의 방식이죠. 이 방식대로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온전한 예배다라고 얘기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빵을 먹어야 살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빵이신 예수님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9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말을 안 들으시죠? 죄인의 말을 안 들어요. 여기서 죄인은 뭐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딴 게 아니에요. 범죄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범죄와 죄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듣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뭐죠? 줄거보세요.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행함이 없잖아요. 다시 말해 제자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유효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유효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드러나는 그 증인된 삶이 있을 때 예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면 아모스 5장에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할지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계명대로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부분만 놓고 보면 이렇게 보이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저렇게 보이죠. 근데 그렇게 보이는 거 모아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통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통전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통일성을 잘 갖추어서 봐야 됩니다. 왜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고 신약은 이렇게 얘기했느냐? 요거를 통일성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마음, 또 우리를 향하신 삶의 제자도에 대한 모습이 어떠한가를 연결선상 위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이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봉사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둘 다 서비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서비스를 얘기하느냐? 뭔가 이게 잘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걸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서비스한다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 이 봉사의 개념은요, 제물을 드린다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산제물,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생활을,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뭐예요? 영적 예배인 거예요. 종교의 의식,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시작점이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양대로 빚어지고 살아낼 때 우리의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 내내 드리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시는 거고, 집에 가셔서도 예배 드리시는 거고, 이 시간 이후에 커피 타임, 그리고 티 타임, 그리고 식사 타임 하실 때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티타임 하실 때 다른 사람 험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식사하실 때 여러분 반찬을 씹으셔야지 다른 분 씹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도 예배다라는 겁니다. 크게 웃으시는 거 보니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으신 걸로 네,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예배보다는 순종을 원하세요. 그럼 순종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는 말씀이 이 사무엘서에 있잖아요. 그게 왜 예배인지 이제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돼요. 삶 자체가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우리의 내적인 삶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외적인 삶, 이 생각에 드러나는 우리의 행위가 분리되면 안 됩니다. 또 관계와 기도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빠요. 별로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야 되고, 우리 아이가 또 뭐 직업을 가져야 되고,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데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불교 가서 석탑 돌면서 비나이다 하고 삼천배 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행위와 헌신이 다르면 안 되고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과 영적인 것,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분리되어서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과 별개의 것이 아니고 예배가 바로 삶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접근합니다. 불교는 절대로 이 세상의 삶을 엄청 다루는 것 같죠. 근데 불교가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절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은 도시가 아니라 절이잖아요. 그 산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이 초월해서 자신들만의 정신적인 세계를 갈고 닦아요. 그러면서 성불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불교라는 것은 이 다른 도교와도 마찬가지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접근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예배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깨닫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의 삶과 아픔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직접 오셔서 이 아픔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쌓아가실 거라는 확신, 그 소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확신이, 소망이, 위로가 있다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인 줄 생각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배와 공동체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제목에 가장 딱 맞는 부분이고,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을 이제 생각해 볼 텐데 우리 집중하셔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체로서 화답하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예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주에 유기적 교회 공동체로 우리 신종렬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주셨잖아요. 무슨 얘기냐? 지체와 개인은 다른 말이에요. 개인은 파티션에 세워져서 딱딱딱 나눠져 있어요. 독립된 존재예요. 지체는 뭐죠? 유기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연결의 선들이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몸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럼 아프겠죠. 여기를 가시를 박잖아요. 아프죠. 그럼 여기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얘만 아파야 되는데 얘도 아프고 얘도 아파요. 가시를 빨리 안 빼면 온몸에 몸살이 나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뭐 집안도 다르고 혈통도 다르고 성씨도 다르니까 각자 예배하고 각자 은혜 받고 각자 점수 따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할 때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거나 싸우거나 이러면 예배에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영세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되시죠? 이때는 크게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영세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시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안 싸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맨날 마음에 안 들면 재직회에서 날개란 집을 던지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는 드려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면서 저 말씀은 제가 들어야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저 말씀은 제가 들어야 돼,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누구나 드려요. 싸우는 공동체도 드리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드리지만 중요한 게 뭐냐? 화합하는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충만함이 이루어진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몸된 교회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다 연결되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만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령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은혜 못 받았다 그러는데 저 사람 은혜 받았다고 자랑하면 잘났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서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때 이 은혜의 풍성함이 갑절로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의 예배 모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제가 써놓았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자, 보세요. 매일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교제했다 되어 있고요,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배를 가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초대교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같이 밥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거창하고 형식적으로 거룩하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끝에 나가서 그 찬양의 말씀을 나눌 때, 오이코스의 즐거움을 나눌 때 뭐예요? 우리 안에 예배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예배의 목적 중에 하나를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고린도전서 14장 보면은 이게 은사장이거든요. 교회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신령한 은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것 다 맞다, 다 소중한 거 맞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양하게 주어진 것은 내가 맞네, 네가 맞네, 내가 좋은 거 받았네, 네가 덜 좋은 거 받았네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의 덕을,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진 은사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그것은 누가 더 좋은가, 누가 더 귀한 거 받았는가 재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나 되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개인이 지체로 만나면 싸우는 게 아니고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보세요. 이 구절 여러분 잘 아시죠? 뭔가 이웃과,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웃과 다툰 게 있으면 제물 드리러 갈 때,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리러 갈 때 가지 말고 화해하고 예배 드리러 가라. 그래야 그 예배 받으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이걸 공동체성으로 해석하면 뭐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가다가 형제와 싸운 게 있으면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가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된 모습 가운데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가운데, 분열된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예배의 목적성은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자, 디다케 구문이 있습니다. 디다케가 뭐냐면 12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르침의 이 문서가 있어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 이게 디다케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했고 어떤 교리를 가지고 살았고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뭐냐면 디다케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주일에 떡을 떼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너의 죄를 회개하여 너의 예물이 순수하게 하라. 누구든지 형제와 다투었다면 즉시 화해하여 너의 예물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통일될 필요가 있다. 개개인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위한 기도만을 들으실 뿐 교회를 위해서는 들으실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구문이 있죠. 두 번째 줄, 형제와 다투었다면 화해해야 된다. 왜냐?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통일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의 1번으로 세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힘들어요, 이거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는 필요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그 기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부르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고, 교회의 머리를 누구라고 하죠?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교회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예배도 교회, 다시 말해 신앙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의 장소를 보겠습니다. 예배의 장소는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곳이 예배의 초소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단지 예배만을 드리기 위한 이 공간, 건물이다라고 말하면 문제가 됩니다. 물론 우리 영세교회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초소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은 어폐가 있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어디겠어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건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 서머나 교회 건물이 있다, 저 건물에서 처음 시작했구나,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뭐죠? 가정교회입니다. 그 가정에서 뜨거워지고 부흥되고 가정들이 연합해서 드리면서 건물을 지으면서 박해를 받지만 예배당을 지켜냈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지, 가정교회 없이 건물 먼저 지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이 먼저 튼튼해야 우리 교회도 튼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브루더호프 공동체라고, 표현이 어렵죠? 브루더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브루더호프 공동체라고 미국에 있는 이 공동체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걸 하느냐면 미국의 대안 공동체예요. 대안 공동체, 대안 학교가 있듯이 이 사람들은 좀 더 예수님을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친밀하게 모여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공동체 교회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브루터호프 공동체인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배 처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냐? 매일 함께 모여 식사하는 친교실이다. 우리 옆에 친교실 있잖아요. 주일마다 우리 중랑구에 맛집, 영세 맛집이 열리잖아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사람도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친숙하고 함께 밥을 나눠 먹으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억이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밥 먹으면서 눈앞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밥맛 떨어지는 사람과 함께 밥 먹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과 담소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때 더 친밀하게 공동체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식사하는 친교실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주 좋은 대목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 예배할 때 특별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탁에서 가족들이 함께 밥 먹는,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식탁에서 예배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사랑의 풍성함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늘 아예 말씀하셨죠? 21절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산, 사마리아 산에 있는 너희들의 산당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는 큰 성전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죠? 예배할 때가 이른다.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때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때, 예수님을 만나는 때,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된 우리가 만나는 때에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앞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표현해 보시겠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이곳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예배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느껴질 거예요. 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 우리가 하나된 예배를 만들고 있어.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서 예배하자는 표현보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때가 바로 지금이고, 이 지금 우리가 예배당에 있기 때문에 예배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숙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7장 48절은요, 초대교회의 우리 집사님이시죠,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순교하기 전에 하셨던 고백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있지 않다. 이 성전에 대한 이 모독죄로 걸려서 이 스데반이 이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연합된 공동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되고요, 나랑 다르다고 해서 튕겨내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살아야지, 안 됩니다. 끝까지 여러분 당겨내십시오. 속된 말로 사랑의 멱살을 잡으시고라도 함께 가까이서 그의 다름을 사랑으로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정 힘드시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품으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대단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죠. 늘 불평분만 많고 죄인이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 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께서 품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품는다라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아이고,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도 품었는데 내가 그 사람 못 품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의 멱살을 잡고라도 연합하게 될 줄 믿고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배 정신과 형태입니다. 여러분, 예배 형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통에 의해서 정해진 이 조직적인 체계에 따른 예배의 형식은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게 예배입니다라는 형태는, 눈에 보이는 형태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 공동체 예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관계와 마음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마음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24절, 우리가 예배 기원 때마다 늘 하지 않습니까? 예배 부름 때마다 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을 텐데요, 장신대에 지금 총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은용 우리 목사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배학 전공이신데요, 그분이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예배는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다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다. 하늘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땅은 뭐죠?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공간이죠. 그것이 잇대어진다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이 예배가 뭐라고 마지막 얘기합니까?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라틴어로는 미스테리움이고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가 뭡니까?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설명을 못 하겠는데 신기하다. 이게 미스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미스테리라고 했냐? 하늘에 계신 완전하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우리 참 부족한 인간이 예배를 통해 만나는 것 자체가 신기한 일이다라는 거죠. 신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은혜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마지막 절을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 마음으로 각자가 예배 드리시지 말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유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됨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예배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기쁨으로 연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때 온전한 연합과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뛰놀 수 있는 예배자들, 또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